요즘 우리의 삶은 고구마를 한 10개 이상 먹은 것처럼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환경도 바뀌지 않고 또 개인적인 그런 비즈니스도 잘 풀리지 않고 그런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짐작이 가십니까? 아시안컵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8강과 4강에서 연이어서 그렇게 우리를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그렇게 그죠? 이겨낸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그래서 종료 직전에 그것도 동점골을 넣고 또 손흥민의 그 가마차기의 그 프리킥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도저히 골키퍼가 손쓸 수 없는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그 그물이 촥 철렁거릴 때의 그 우리의 그 기쁨, 대한민국을 오랜만에 부르면서 참 기쁨을 만끽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이겼다 이지만 그러나 실제 그 경기를 뛰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겠습니까? 다양한 전술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연습벌레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프리킥을 연습했겠습니까? 필요할 때 그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도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고 정체된 것 같고 언제 끝날까 안개와 같이 참으로 막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뚫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얼마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300여 번에 달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야에 묻혀 사시다가 드디어 30쯤 되셨을 때에 공생애를 살기 위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요단강으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드디어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이 만류했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지인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베푸십니까? 아니다. 나로 세례를 받게 하라. 의를 이루게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인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도하심으로 뭐가 열립니까? 하늘이 열리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면 됩니다. 아무리 땅의 문제가 겹겹 산중으로 쌓여 있더라도 하늘이 열리면 우리는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말씀 듣기 위해 드리는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 듣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난 것이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때에 반드시 그 어떤 문제든지 풀리고 뚫리고 열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우리 예수님, 그 다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풀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바로 사역의 길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런 기적을 바로 행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거쳐야 될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역자로 달려갈 때에 거쳐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 그것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시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손 안에 있기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시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떤 난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무슨 질병이라도 그 무슨 그런 실패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며칠이나 굶어 보셨습니까? 예.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굶어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금식해 보셨습니까? 3일, 일주일, 열흘? 혹시 40일 해보신 분? 저도 못 해봤습니다.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먹는 게 좋아서. 그죠? 어쩌면 그렇게 밥 짓는 냄새가 그렇게 고소한지. 평소에는 잘, 그죠? 느끼지도 못했던 그런 다양한 냄새들이 그냥, 특히 그 커피 향, 빵 굽는 냄새. 그 빵집 앞 지나가면, 그죠? 이거는 뭐, 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평소에 금식하지 않아도, 마트 가서, 그죠? 그 빵집 앞 지나가면 얼마나 그 향이 좋은지.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금식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40일 금식한 게 아니더라고요. 모세도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성경에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시내산에서 그가 십계명을 받을 때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는 독대했습니다. 그때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서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그냥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편하게 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그런 애간장을 녹는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 주시면 내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목숨 걸고 그렇게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참 위대한 모습이죠.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엘리야도. 근데 그들은 도대체 우리와 뭐가 달랐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돌파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들도 분이 치밀어 오르면 견딜 수가 없어서 실수했지 않습니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면 되는데 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대적하니까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분노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 왜요, 하나님? 네가 나의 거룩함을 상처 입혔다. 모세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40일 광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근데 그런 은혜 충만한 시간,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시험을 이기는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마귀, 사탄, 같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사탄은 히브리 말이고
마귀는 디아볼로스,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똑같죠? 디아볼로. 이 마귀 사탄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옵니다. 하와를 찾아왔듯이, 아담을 찾아왔듯이, 지금도 심지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는 지금 예수가 메시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넘어뜨리기만 하면 모든 인류를 자기의 목적대로 영원한 불구덩이에 멸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예수와 지금 단판을 벌여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명자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나를 찾아온다. 지켜보고 있다.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는 예수님의 형편을 봤습니다. 40일 날이 거의 마칠 때쯤 되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도 배가 고픕니다. 그도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지만 인내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약점, 이 먹는 것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사단은 우리의 가장 넘어지기 쉬운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 빵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금도 염려하면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낼까? 고생하지 않고 나보다는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오히려 그것을 사단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에 약하고, 어떤 분은 돈에 약하고, 어떤 분은 자녀에 약하고, 어떤 분은 건강에 약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너무너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단이 잘 압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무 시장하신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이 되게 하라. 왜 그렇게 멍청하게 굶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가졌잖아.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근데 왜 굶어?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유혹과 시험이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왜 굶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능력 가지고 왜 쓸데없이 굶고 배 아파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사단은요, 합리적으로 찾아옵니다. 사기꾼도 합리적으로 찾아오는 거 아시죠? 그 말이 아무리 어떻게 그렇게 논리 정연한지 몰라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넘어가는 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뭐 박사의 박박사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요, 나를 속아 넘어뜨리려고 작당하고 찾아오는 사기꾼 못 이깁니다.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 야, 그렇게 투자하면 돈 벌겠네. 야, 그래. 그걸, 야, 내가 몰랐구나. 담복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어리숙하게 사람들 뒤통수 치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어? 왜 십자가를 져요? 그냥 왕으로 탁 천군천사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전 위에 탁 강림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다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된다. 얼마나 쉬운 길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어렵게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천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하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사랑하는 자들의 그 배신을 당하면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하십니까?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를 죄에서 건질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죄인이 되시지 않고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아픔을 당하지 아니하고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줄이시며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딸이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너를 사랑한다는데 왜 안 도와주시냐? 왜 이런 질병 속에서 너를 하나님은 외면하시냐? 하나님 없어. 여러분, 그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난을 겪어야만 그 주님의 구원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늘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아들에게서조차 그렇게 믿고 내가 투자하고 애를 쓴 그 자식조차도 나에게 등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그러한 이하를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깨닫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명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야 이 복음 왜 못 전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진심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떡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돈이 아닌가? 돈이 우리의 만몬이 아닌가? 그러나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편안은 살 수 있지만 평화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그 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자, 나를 위하여 40주 40야를 줄이시며 사당 시험을 이기신 주님, 그분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 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가 하나 더 붙여져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만나는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까? 바로 사단의 시험을 이길 길이 말씀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단아 물러가 한마디 하시면 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도 나처럼 말씀으로 사단을 이겨라. 말씀 외에는 우리는 시험에서 이기게 할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유혹과 곤욕, 그 모든 공경도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면 족합니다. 예수면 족합니다. 이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